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가 지속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2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2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2장 44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배가 지속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벽 공사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적인 봉헌식을 드립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단회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요. 이 기쁨과 감격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한 번의 뜨거운 집회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지속되는 예배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와 그로 인해 임하는 축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 안에 거룩한 예배가 지속될 때 우리의 성벽도 더 단단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2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 때에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과 요아킴 시대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까지 이어진 제사장 가문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명령대로 찬양대가 조직적으로 운영되었었죠. 그 찬양대를 다시 이제 회복시키는 거죠.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기 위해 곳곳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먼저 몸을 정결하게 하고요. 그 후에 성벽과 성문을 정결하게 합니다.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나뉘어 성벽 위를 행렬하게 됩니다. 한 무리는 에스라가 인도하고 다른 무리는 느헤미야가 뒤따르며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몫을 거두어 드리게 합니다. 백성들은 섬기는 자들을 기뻐하여 날마다 쓸 몫을 주었고 성전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12장이 끝을 맺게 되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12장의 내용들을 보면 예배를 지속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예배의 인도자가 있어야지 예배가 진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인도자 체계를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자들을 먼저 성결케 하죠. 그리고 직임을 따라서 섬기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12장 45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랐으니 이 다윗 때부터 있었던 조직을 회복시켰다는 얘기죠. 또한 찬양대도 조직합니다.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렸고 찬양대의 전통을 계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봉사와 헌물도 관리를 해요. 그래서 곡간을 맡은 자를 세웁니다. 성전에 곡간이 있었거든요. 성전 곡간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자를 세우고요.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내도록 시행을 하게 되죠. 그래야지 이제 제대로 이 성전이 운영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의 축복이요, 이제 현장으로 향하게 돼요.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성전을 먼저 정비를 하여, 성전을 정비한 다음에 뭘 했어요? 성전 봉헌 예배를 한 게 아닙니다. 성벽 봉헌 예배를 했어요. 성벽 봉헌 예배 그냥 하면 되는데, 봉헌 예배 하기 전에 성전을 다시 한번 정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제대로 돼야 성벽도 돌아간다는 거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지속이 돼야 우리의 현장의 삶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드디어 이제 성벽 봉헌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즐거움이 느헤미야서 12장 43절에 보니까 임하게 돼요.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셨어요. 모든 백성이 참여했어요. 이 성벽 봉헌 예배에. 그리고 성벽의 행렬을 따라서 이 성을 딱 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이 성벽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 도니까 너무 좋은 거죠. 야, 드디어 우리가 이 쉼터 보호막을 얻었구나. 얼마나 기쁩니까? 기쁨이 온 성 안으로 퍼지게 되었어요. 찬양의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성경은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축복이 현장으로 퍼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지속될 때 제일 먼저 교회가 살아나게 돼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예배가 성령 충만하여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힘을 얻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예루살렘에 넘쳐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뭐가 나오죠? 이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47장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 넘쳐서 모든 세계 곳곳에 퍼지고 바다에까지 이르렀을 때 모든 세계가 다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세계가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지속할 수 있는 핵심은 뭐냐? 오늘 성경에 나오죠.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잖아요. 목회자들이 계속 예배할 수 있게 도우십시오. 이들도 오늘 그랬잖아요. 12장 47절에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이 받은 것을 성별해서 또 누구한테 줬어요? 제사장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계속 예배가 지속될 수 있게 헌신한 것이죠. 느헤미야서 10장 39절을 보세요.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버려지지 아니하려면요, 목회자들을 잘 도와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예배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인도자를 도와야 예배가 지속되고요. 예배가 지속돼야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벽이 살아나듯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외형적인 과업을 마친 후에 그곳을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의 처소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를 세우고 물질로 헌신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현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들이 살아야 예배가 살고요. 예배가 살아야 교회도 살고요. 교회가 살아야 현장이, 성도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돕는 자들을 귀히 여기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끊이지 않는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인 성벽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이 날마다 울려 퍼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